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책에 소개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돈밖에 모르는 욕심쟁이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의 욕심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마을 사람들에게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영감님, 김영감이었는데, 이 영감님의 집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이 김영감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느티나무 아래에서 낮잠만 자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논을 매던 한 젊은이가 잠시 더위를 식힐 겸 느티나무 그늘로 왔는데, 이 김영감님이 그 나무가 자기 나무라고 하면서 이거 내 나무야 하면서 그 젊은이에게 나무 그늘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아무리 어르신이어도 너무하다 생각이 들었던 이 젊은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고 이 김영감님에게 제가 나무 그늘을 사겠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짜인 그늘을 팔아 공짜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귀가 솔깃해진 김영감님, 10량의 나무 그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공돈이 이 발음 어떻게 하죠? 꽁돈이라고 하나요? 꽁돈이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나무 그늘을 산 젊은이가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녁 무렵이 되어서 해가 기울자 어떻게 됩니까? 나무 그늘이 김영감님네 집 마당으로 뻗어갑니다. 젊은이는 나무 그늘을 따라 김영감님네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그늘이 이번에는 안방까지 쭉 길게 이어져서 젊은이는 그 그늘을 쫓아서 안방까지 들어가서 누워버렸습니다. 이를 본 김영감이 나가라고 하자 이 젊은이는 웃으며 어르신, 저에게 그늘 파신 거 잊으셨어요? 이렇게 대꾸하고는 벌렁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그 후로 이 젊은이는 틈나는 대로 그늘을 따라 김영감님네 안방으로 들어가 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영감님 생일이 되어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마침 해가 저물어 잔치가 한창인 마루 쪽으로 나무 그늘이 길게 뻗습니다. 젊은이는 일하다 말고 흙 묻은 발로 이 영감님 댁 잔치방으로 들어가 벌렁 누웠습니다. 이를 본 손님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러자 이 젊은이는 얼마 전 이 영감님에게 나무 그늘을 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나무 그늘은 내 거니까 언제든지 원하면 다 와서 그늘에서 쉬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잔치 손님들은 그동안 욕심쟁이 김영감님의 이기적인 삶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터라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젊은이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김영감님네 안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김영감님은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버리고,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마음 놓고 나무 그늘로 와서 땀도 식히고 낮잠을 자기도 했고, 또 영감님의 이기적인 행동들로 마을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옛날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이야기는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책 속에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가 돼요. 지혜로운 젊은이 덕분에 이제 느티나무 그늘은 마을 사람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야, 정말 이 젊은이가 지혜롭게 생각을 잘했네, 야, 우리 집 애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컸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에 왜 이렇게 누군가를 이겨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들에 대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 물정에 밝아서 나의 유익을 잘 찾아서 얻고 남을 잘 이겨내는 것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위한 지혜를 담고 있는 손자병법의 핵심 중 하나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원래 정확히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더 강하게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원리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 원리를 진짜 전쟁과 같은 우리 삶 속에도 참으로 필요한 지혜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것이 진정한 지혜일까요? 이런 지혜로 얻는 세상적인 승리가 우리 삶에 온전한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지혜라고 한다면 욕심 가득한 이기적인 김영감님이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전혀 다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지혜, 결국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백전백승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피가 아닌 지주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승리를 위해 적을, 상대방을 아는 지혜를 최우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손자병법의 핵심은 철저한 적 분석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전쟁, 즉 영적인 싸움과 이 세상에서의 바른 삶의 승리를 위한 지혜는 적을 아는 것, 상대방을 아는 지피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 즉 지주, 알지주인주, 지주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적인 유익과 승리를 쫓아 남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거룩하신 분을 바르게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온전한 만족과 참된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야말로 진정한 백전백승을 가져다주는 지혜의 근본이며 명철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과 놀라움과 사랑이 섞여 있는 마음과 삶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감히 가볍게 대할 수 없어서 뭔가 마음이 그 앞에서 조심스러워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자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시작은 필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게 경외함의 결과로서 거룩하신 자를, 여호와를 아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지혜가 앞면이면 명철이 뒷면이 되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혜라는 커다란 카테고리에 명철이 들어가 있지만 또 지혜와 명철은 시간적, 논리적 순서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경외심에서 나오는 바른 삶의 원칙이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의 원칙이라면 명철은 그 원칙을 바탕으로 분별하고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은 지혜의 시작과 결과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 즉 내가 좀 더 세상 물정에 밝아져야 하고 남보다 한 수 위에 꾀를 부려야 하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게 지혜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세상의 지피지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주지기가 진정한 의미의 백전백승의 원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생명의 산 본문으로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치르며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의 내용 직전에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로서 행했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딱 앞두고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있었던 마지막 사역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신명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그 땅은 광야 생활을 마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한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치루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땅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이 그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자, 약속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로 주어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 말씀드린 대로 직접 싸워야 했습니다.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역하며 그 땅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성취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이전에 40년간 광야를 행군하며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직전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당시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전쟁이 될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울 기술, 전술, 전쟁의 방법, 전략, 그야말로 손자병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모세는 그들의 최고의 리더로서 온갖 손자병법을 가르치며 손자병법의 핵심 원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 원리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세상 지혜의 정수에 따라 적의 약점을 분석하고 그에 상응하는 아군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할지에 대한 군사적 전략을 짜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였고 지혜로운 행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행위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알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래서 순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손자병법, 전쟁을 앞두고 군사 전략이 아닌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진짜 지혜는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지혜인 지피지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혜인 지주지기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지혜였고 진정한 백전백승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피가 아니라, 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정복하게 될 땅과 그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에 달려 있음을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알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은 전체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넘어선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다고. 즉 하나님을 아는 일, 지피가 아닌 지주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는 먼저 지피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지주하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은 항상 말씀에 비추어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삶을 살 때 그 삶은 그야말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런 지혜를 얻고 실천하고 누리는 그야말로 지혜로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들, 학문과 지혜, 기술 이런 거 다 가르쳐야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피지기가 아니라 지주 먼저 할 때 진정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우리 수원목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주를 통해 비로소 참된 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주를 통해 비로소 참된 지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일에 있습니다. 즉 지주,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의미의 지기를, 다를 아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인 지피지기에서 지기는 적 앞에서, 상대방 앞에서 내 능력과 약점을 파악하여 승리 전략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지혜는 지피가 아니라 지주, 주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지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한 구절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앞서 오늘 본문 구절에 기록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지혜라는 한 카테고리로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시간적, 논리적 순서로도 이해하면 지혜가 경외심에서 나오는 바른 삶의 원칙, 명철은 그 원칙을 바탕으로 분별하고 통찰하고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삶이 갖게 되는 지혜로서 분별하고 적용하는 첫 번째 통찰은 바로
내가 경외하는, 내가 알게 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나 자신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일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통찰은 우리의 삶을 진정한 백전백승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적과 상황만을 보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지피지기라는 세상적 지혜는 때로는 불필요한 자기 비하로, 때로는 더 불필요한 자기 교만으로 결과적으로 영적 실패와 절망을 낳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가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12 정탐꾼의 사건, 여러분 다들 아시죠? 모세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보고가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거주민들과 견고한 성읍을 보고서는, 가나안 땅의 그 모습을 보고서는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자신들을 평가하는 자기 비하의 지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지피지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들의 그 지기는, 그 지피를 통한 지기는, 자신들을 이해한 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적 비교에서 나온 절망적인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온 백성에게 불신앙과 좌절을 안겨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되고 1세대 사람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와 반대의 잘못된 자기 인식도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치명적 실패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퀴즈. 닭이 몇 번 울 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을까요? 몇 번입니까? 다 알면서도 자꾸 헷갈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이 니들이 다 날 결국 떠나게 될 거야, 도망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존, 자신의 연약한 실존과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눈앞에 자신이 생각하는 적이 그 정도로 만만하다는 지피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정도라고 지기를 하는, 그렇게 지피지기하는 오판을 했고,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비참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아는 지주를 기반으로 하는 참된 지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참된 지기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안겨줍니다. 소년 다윗이 바로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였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는 눈앞에선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보고 스스로를 보며 우리의 힘과 무기로는 저 장수를 이길 수 없다는 지기를 하고는 아무도 감히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12 정탐꾼들처럼 그들은 인간적 눈에 지피를 하고, 세상적인 의미에 지피를 하고, 적을 알고 자신들의 능력만을 기준으로 하는 지기,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외치면서 이 싸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애들은 가라 얘기하죠. 소년 다윗이 뭘 하겠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무슨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을 따라가서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자신이
사자와 곰이 다윗 자신을 해하려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잡아 죽였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방 장수를, 짐승들도 그렇게 제가 이겼는데 하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방 장수를 그가 이기지 못하겠냐며 자신이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소년 다윗도 자신이 사자와 곰과 좀 싸워서 이겨봤다고, 물론 이게 좀 싸워서 이겨봤다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사자 어디서 보셨어요? 동물원에서나 보셨잖아요. 곰 길 가다가 요즘에 뉴스에 막 뭐 자연이 많은 나라들,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막 곰이 나타나고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 생각하시면서 같이 싸우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 맞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그 경험으로 교만하게 나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소년이 장성한 군사들 앞에서. 그러나 다윗은 교만한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 앞에서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처음에 얘기할 때는 내가 가서 사자도 내가 잡아 죽였고 곰도 잡아 죽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 같았지만 결론으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거라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지주의 그 지혜를 통해 적만 바라보고 지피하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의 전쟁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아는 그 지혜를 통해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기를 잘했고,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선포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로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야말로 지주지기를 제대로 하고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주지기는 바로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를 견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경외함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존재성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주지기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 그래서 더욱더 경외할 수밖에 없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앞에 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존재의 자기인식, 지기를 온전히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며 살면 안 됩니다.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고 그 어떤 공로도 없는 존재임을, 오히려 죄악만 가득한 존재임을, 나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어떻게든
예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제한되고 작은 가능성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힘입어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주하여 지기를 온전히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주를 통한 참된 지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한 참된 나를 아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약함을 깨달아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 세상에서 흔들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거룩한 자를 아는 명철이 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주를 통해 비로소 참된 지기를 하는 삶으로 진정한 백전백승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지주지기를 통해 진정으로 백전백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주지기를 통한 백전백승 앞에 제가 이 백전백승 앞에 진정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고 있어요. 진정한 백전백승?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세상의 지혜의 원리는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기기 위한 지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이지만 지주지기면 백전백승한다 해서의 백전백승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로서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지주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결과는 결국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루기 원하는 내 뜻보다, 우리의 뜻보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참되고 옳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여호와를 깊이 알아가는 명철을 통해서 지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영적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고 나를 아는 지혜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승리, 곧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피지기로 백전백승만 노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소유하고 실천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피가 아닌 지주하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깊이 알아가는 지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주를 통해 비로소 참된 지기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 승리, 진정한 백전백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